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느덧 저희 1월 중순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느껴지시죠? 네. 네,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뭐 성경을 통독하자, 또 부지런히 또 기도하자, 그리고 뭐 기도 제목도 여러분 바라는 것들, 소망했던 것들 잘 이루어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건강도 생각해보고 또 체력도 관리하고 특별히 이제 늦은 시간에 먹지 말자 이런 개인적인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늦게 오거나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제 안에서 두 마음이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먹을까 말까, 안 돼, 너무 늦었어, 먹으면 안 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저뿐만 아니라 옆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내 장이 원하고 있으니까 이거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요. 거기서 이제 빨리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제 더 강한 유혹이 이제 찾아옵니다. 물을 끓일까 고기를 올릴까 막 이렇게 둘 다 먹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요. 그래서 오늘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이제 부딪히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령으로 식욕도 이제 이어버려야 되는데요. 그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요, 저희의 영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건강까지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우리 성도 여러분, 다짐한 그런 기도 제목들 어느새 잊혀지지는 않았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굉장히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 즐거워하는데 내 겉사람은 죄의 법을 즐거워해서 내가 죄의 법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두 마음에 대한 갈등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밤에 어떻게 해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과 같이 이 사도 바울도 그러한 어떤 고민들, 두 가지 마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 구정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아직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으로는 이렇게 다 원하는데요, 이제 속으로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또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말씀은 1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실패하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라는 단어는 형벌을 가하다, 심판을 당하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형벌을 가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적대감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거나 정죄할 것들을 찾으시거나 어떤 우리에게 벌 주려는 우리의 어떤 단점들을 막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경우에는 정죄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분명히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죄함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나에게 어떤 정죄함이 없다가도 내가 다시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또 정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는 내가 정죄받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기가 쉽고요. 하지만 다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거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됐다고 느꼈을 때는 여전히 내가
다시 정죄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죄를 지으면 이제 정죄하는 걸 받고요. 만약 그 상태에서 죽게 되면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정죄하는 그런 기준이 계속 받고 놓였다를 반복하게 된다면요, 마치 저희 겨울에 날씨가 추웠다 따뜻해졌다 얼음이 녹았다 다시 얼었다가 이것이 반복하면 또 그것이 위험하고요. 또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뜨거웠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다시 차가워졌다가 이것이 계속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위를 그러한 기준 위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천만한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비판이 우리에게 들려오면요, 그것도 과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또 굉장히 방어적으로 인간관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확신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감사와 사랑보다는 어떤 의무적으로 하게 될 경우도 이제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이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정죄함이 없다는 구체적인 이제 근거를 이제 2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제 원어적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뜻이 이제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법에는 어떤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그런 힘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힘 가운데서 휩쓸려서 이제 살게 되면 그렇게 늦은 시간에 이제 물 끓이면 안 되는데 이제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끓이는 거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너무 그 유혹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그 본성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제 강한 힘이 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힘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이 힘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다.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운 것은 그것을 참아야 하는 것, 먹지 말아야 하는 것, 메뉴를 고르는 것, 그것이 이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성령의 힘이 우리를 그러한 본능에서 이제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해방되는 것이요? 우리 삶이 그럼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 기도하신 제목대로 마음에 품으신 것대로 아주 수월하게 잘 이렇게 해방돼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 계신가요? 그러신 분들 정말 이제 대단하신 것이고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지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거기서 해방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존재하면서 이 죄와 사망의 힘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다시 우리를 몰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수 있다. 우리 육신이 약하고 병들고 연약하여서 주 뜻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하실 수 있는 그 근거를 아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이 형벌을, 이 정죄함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정죄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믿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사탄의 유혹, 공격들을 이제 다 버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하면요,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주님 뜻대로 주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매 순간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인데요, 순간순간마다 항상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루어지게 하려라는 단어가요,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 저렇게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요, 저것이 우리가 행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채워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완전하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다 채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채우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우리의 본능대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묶여지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될 때 우리 눈앞에 당장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지만 오늘도 집에 가면 물을 끓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지게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갈등 없이, 그렇게 아무런 고민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고민하고 이제 갈등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요 항상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하면서 매 순간순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수준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수준, 성인의 수준, 이렇게 수준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육신의 일, 영의 일, 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이제 충돌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뜻은요,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인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라고 보통 많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도 이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하게 되면 그런 부패한 그런 모습, 우리 안에 육신에 있던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습관,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어떤 관심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게 되고요. 육신의 일에 집중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이 아닌 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들, 세상의 어떤 근심, 어떤 걱정 너무 많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이제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성령을 쫓은 사람은 이제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 또 생명과 평안의 그런 주는 생각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에 집중하고 영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성령의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식 먹을 시간에 집에서 야식 먹으면서 TV 볼 시간에 사실 말씀을 보면서 이제 잠에 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제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TV를 보다가요, 흑백 요리사라는 것을 최근에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요, 안대를 쓰고 이제 맛을 이제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안대를 쓰니까요,
이제 요리 이 맛밖에 보지를 못하니까 항상 입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입을 물로 아주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다른 요리를 먹을 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것이 입안에 이제 있으면요, 섞여서 정확한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막 뒤죽박죽 섞여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의 일과 주의 생각을 하는 일이 이제 분산이 돼서 힘을 내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그 맛을 우리가 이제 느끼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양자 삼아 주셨다는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특별히 자녀로서의 이제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자녀로서의 특권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육신의 생각은 이제 사망이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배가 부르고 아주 따뜻하고 좋지만 이제 후회하는 거죠. 사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그 근심과 걱정보다는 이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건강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행복과 열정이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반면에 저 사망이라는 단어에는 살아있지 않는, 현재 죽어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이제 문제는요, 우리 시작부터 계속해서 살펴본 그 문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저 육신의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도요, 계속 우리가 영의 생각, 영의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분산되어서 육신의 일에 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쫓고 우리가 얼마나 영의 생각을 더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지,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망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생각에 의해서 평안할 수도 있고 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평안한 말을 하게 될 때도 있고 불안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의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영향을 끼칠 때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때도 이제 평안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되죠. 반면에 육신의 생각으로 막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게 되면 불안한 말들을 이제 내뱉게 되고요, 공격적인 말을 내뱉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고민하면서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요, 계속 충돌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조차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육신의 생각과 또 영의 생각을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갈지라도요,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영의 생각만 하고 완벽하게 영의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람이 연약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갈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영적인 갈등이 없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아예 영의 생각 자체를 이제 안 하고 살아갈 때, 아예 영의 일을 무관심하게 될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갈등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만 하고요, 육의 일만 하고요, 영적인 갈등이나 영적인 생각이나 영적인 어떤 부담과 어려움이 올 때는 다 피하게 되면 우리는 갈등 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분명히 오늘 말씀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수많은 충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갈등과 충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또 주님 주신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제 아플 때요, 혹은 아이들이 아플 때, 병에 걸렸을 때 이제 몸에 열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열이 나면 막 힘들죠. 잠도 못 자고. 근데 열이 난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있는 어떤 면역 체계와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들어온 병균이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며칠 동안 막 싸워가지고요, 열이 날지라도 막 싸워서 이기면 이제 면역이 생기고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영의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좀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좀 쉬운 길을 모색해 보고요, 어떤 편법을 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당장은 해결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영원하지 않고 사망을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적이어 보일지라도 그 결론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린 다시 좀 지금 힘들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시골에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집에서 키우는 암소가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요. 이제 뜻밖의 이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너무 기뻐서 이제 아내에게 가서 이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새끼 소를 낳았는데 쌍둥이 소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한 마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께 바칩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하나는 덤으로 하나님 주셨으니까 바칩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아내도 너무 이제 좋아했습니다. 근데 농부 아내가 좀 있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진지하게 이제 물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쌍둥이 소 중 어떤 게 하나님의 소인가요? 어떤 게 우리 소인가요? 미리 정해놓고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뭐 그런 것까지 미리 걱정합니까?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우리는 두 마리 다 정성스럽게 잘 키우면 됩니다. 하고는 이제 열심히 키웠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이 두 마리 송아지 중에요, 이제 한 마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제 굉장히 근심에 띈 얼굴로 아내한테 갔습니다. 이 송아지 중에 여보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느 송아지가 죽었나요? 하나님 손가요? 우리 손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나는 이미 죽은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송아지가 아주 빛깔이 아주 튼튼하고 좋았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왜 맨날 하나님의 소만 죽어야 되나, 하나님의 이미 죽은 것이 왜 꼭 하나님의 소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 또 육신의 생각,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사실 그 두 소 다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에 의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할 텐데요.